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성화세계교회미술연구소의 정그레고리오입니다. 오늘은 산타마리아 갤러리라고 구산성당 앞에 있는 갤러리에서 다시 녹화를 한번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미사 중에 저희가 이제 복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말씀도 그랬지만 미사 경본 중에 항상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미사 중에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고 이제 미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재림이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대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미래 일들의 개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재림의 개요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꽤 개신교에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하시는데, 이거 참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아요. 잘 와닿지도 않고 뭐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많은 그 성인 성녀들께서 이미 쉽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3일간의 암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제 안나 마리아 타이지, 그분은 이제 1920년도에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서 시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삶이 참 단정했고 하느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실 분들이었죠. 그런데 그분만이 아니라 마리 줄리 자헨이라는 분도 또 비슷한 3일간의 암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녀 파우티나께서도 3일간의 암흑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안나 마리아 타이지가 이제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도 이 세상을 잘못 살고 있으니까 지도자들도 잘못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두 가지 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님이 하셨어요. 첫째는 이제 전쟁, 혁명, 그리고 다른 악들로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참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과 이웃 주변에 이슬람들이 이제 벌이는 전쟁,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바로 지금 첫 번째 전쟁, 혁명, 그리고 다른 악들로 사람이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른 벌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사흘 밤낮 동안 온통 이제 암흑으로 뒤덮일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이렇게 그걸 알리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천주교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이 사흘 밤낮 동안 온통 암흑으로 뒤덮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 암흑기 동안에는 이제 축복받은 초를 제외하고는 어떤 인조 조명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제 호기심에 밖을 보려고 창문을 열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이 사흘 동안 사람들은 이제 집안에 머물며 묵주기도를 바치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곧 개종시키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참 여기에 참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곧 개종시키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상에 있는 교회의 원수들은 이 암흑기에 모두 죽을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너무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가지각색의 추악한 모습으로 지금 난장판이죠. 근데 이 모습을 언제까지나 보시지 않고 정리하시겠다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이거 뭐 우리나라에도 예언서가 있죠. 이제 격암유록이라고 있는데 그거 참 믿기 힘들기는 하지만 예언서는 예언서고 우리 3일간의 암흑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해와 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3가지 재난이 이제 있는데 엄청난 재난들이요. 그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뭐 남북 간에 뭐가 좀 충돌이 있는지 하여간 날짜까지 뭐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는 하여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사년 해가지고 2025년 9월경에 통일이 되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잘 살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나 마리아 타이지는 이제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계속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어떤 은사를 받은 것이 이제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성녀 파우스티나도 암흑의 기간을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녀 파우스티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자비의 왕으로 올 것이다. 자비의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내용을 이웃에게 전하고 자식에게 전하고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서로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징으로 이제 하늘의 모든 빛이 꺼지고 온 땅에 큰 어둠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표징이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에서 큰 빛이 나와 한동안 땅을 비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멍하니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그 커튼을 치고 그 검은 커튼을 치고 빛이 안 들어오게 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축복받은 초를 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하고 영적인 책을 읽어라. 그리고 팔을 편 채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엎드려 기도하여라. 그리고 충분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충분한 먹이
먹을 것을 준비해 줘야 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된 자에게는 재산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제 앞마당이 있으면 마당을 가로지르지 말라, 뛰어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잘 가리고 견디면 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보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올 시간이 가까워 왔다. 지금 이 일의 집행자가 될 나의 천사들은 뾰족한 검을 준비하고 있다. 사탄하고 악인들을 이제 정리하실 걸로 느껴져요.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래서 하느님께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다면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고해성사를 자주 보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이들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서, 말로써, 기도로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창조의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침을 주겠다 알려주셨어요. 밤은 매우 추울 것이다. 바람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창문을 닫아라. 집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집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참회하고 내 어머니의 보호를 청하여라. 십자가 앞에서 참회하고. 일부러 그래서 이 십자가를요, 제가 이번에 크게 제작을 해서 이게 모셔두었습니다. 제 의지로 한 게 아니라 가톨릭 출판사에서 이 큰 것을 주문을 하더라고요. 천안의 불광동 성당에서 주문이 왔다고 저한테 가톨릭 출판사에서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작해서 불광동 성당에 보내드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참회하고 내 어머니의 보호를 청하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느님의 분노를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창문 밖으로 하느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 광경을 보면 즉시 죽을 것이래요. 이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즉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람은 유독가스를 품을 것이고, 그때 부득이 죽는 자는 순교자가 될 것이며 그들은 나와 함께 내 왕국에 있을 것이다.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창밖을 바라보지 말 것이다. 낮과 밤, 낮과 밤, 낮과 밤이 지나면 별이 다시 빛나고 해가 다시 떠오를 것이며 잠을 자면 안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나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세상이 죄악 덩어리지만 정의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끔찍한 형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름 아닌 나의 큰 사랑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많은 이들이 수천 명의 사람을 구원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하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은 교황청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이니 여러 큰 성화들이 있죠.
그 성화들 옆방에 요 그림이 있습니다. 옆방에. 그런데 이제 바오로 사도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장면이에요. 요 장면이. 이 장면을 제가 지난번에 가서 촬영해 왔는데 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냐면 요 당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때는 사울이라고 했었죠. 이분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고든길이라고, 다르말 무스타킨이라고 고든길이라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가까운데 고든길에 이제 양쪽 가로 세로 길이가 1.6km, 이 고든길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3일 동안 사울이 밥을 또 안 먹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니아를 시켜가지고 하나니아야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 주거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니아가 아니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울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했을 때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자 봐라, 사울이 저렇게 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실려가서 유다라는 집에 있는데도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제 동정하셔가지고 가서 안수를 줘라 그랬죠. 그런데 이미 사울한테도 똑같이 하나니아처럼 하나니아가 가서 안수 줄 거라는 걸 알려주셨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데 안수해 주니까 그때서야 밥을 먹었죠, 사울이. 그런데 그 고든길에서 10km 떨어진 그곳에 어떤 한 자매, 가톨릭 신자예요. 18살 먹은 가톨릭 신자의 집에 조그만 성화 앞에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성화에서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1982년도인데 고든길에서 10분 거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18살에 이제 미르나 알카레리스라는 그 자매가 20살짜리 니콜라스라는 그 형제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르나는 18살이고 니콜라스는 20살인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그만 성모자상에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엄청 많이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모두가 이제 이 사실을 승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예배 축일 날에 이제 그 성화 크기는 약 8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모자상 이콘인데 접시가 가득 채울 만큼 성유가 막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안에 막 엄청난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리고 접시로 4접시보다 많은 성유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리스 정교회 이제 대주교께서 요것을 성당으로, 자기네 성당으로 옮겨라 해가지고 이제 미르나도 슬퍼서 울고 성모님도 우셨다네요.
좀 특이한 일입니다. 근데 성모님 왜 우셨는지 성모님께서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미르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 촛불을 켜라.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지식은 불완전하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을 행하여라. 저도요, 이 자비 예수님 전하면서 참 별의별 일 다 겪어요. 열심히 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오해하고. 그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성모님, 우리에게서 성유를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니콜라스가 미르나 아버지인가 니콜라스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성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겠다. 회개하고 믿어라. 내 아들 임마누엘을 전파하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전파하라.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잖아요. 저한테는요, 제가 자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를 위해 성당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소를 지어달라는 것이다. 성소가 저는 자비의 예수 영성을 성소라고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 남자가 1살짜리 몸이 마비된 그 아들을 데리고 미르나의 침실로 데려왔어요. 그러자 미르나의 손에서 성유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비틀린 팔다리가 말이죠, 펴지고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서 큰 기쁨으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뻐 뛰었죠. 그리고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됐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그나티우스 총대주교, 그리스 정교죠, 이제 공식적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시리아 가톨릭 교회도 정식으로 승인을 해주었고요. 이제 그 자매는 이제 가톨릭 교회 신자였지만 니콜라스는 그리스 정교회 신자였기 때문에 양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이콘을 정교회로 옮기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섭섭해했죠. 그런데 이제 옥상에서 다시 이제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아, 이것을 말하려고 내가 왔다. 겸손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잘못했다고 모욕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이제 말을 이제 많이 들어줘라. 그리고 용서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순결하고 겉으로 자비로운 척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조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항상 노력하신다. 성령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인내하고 용서하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내를 하신 것보다 우리는 당연히 적더라도 인내하여라.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일치에 관한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교회 일치는 우리가 정교회하고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딴데 뭐 어떻게 뭐 이슬람이니 어디니 뭐 일치 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실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이사야서에서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이 있었죠. 그때 이제 언제 복음이냐면 이제 10월 22일 날 전교 주일에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에 우리 제일 독서에 이게 나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자, 이게 아주 우리는 이제 가끔 이 복음 말씀 들을 때 한쪽 이제 눈으로 보고 그냥 깊이 새기지는 않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그 뜻이 지진이 일어나든지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산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큰 천재지변이겠어요? 그때서야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준비가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신약에 돼 있죠. 그거 참 길게 복잡하게 무슨 설명이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겠다고 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신약에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묻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 복음 말씀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복음 말씀에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옆 나라, 일본. 신앙이 참 어렵죠. 전하는 그 방법이 독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여기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발령이 나신 의정부교구 신부님을 뵙게 됐어요. 그래서 신부님, 자비예수님으로 이렇게 동남아하고 중국에 선교를 하라고 폴란드 추기경님하고 신부님들이 저한테 당부를 하셨는데, 자, 자비예수님을 2점 드릴 테니까 주교님 1점 드리고요, 신부님 1점 모시고 자비예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 좀 알려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어로 된 자비 기도문이에요. 제가 몇만 장을 만들었는데 일본이라는 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미랄이 필요해요. 신부님들도. 그래서 이 신부님은 자비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중국말로 된 자비 기도문이에요. 대만에 한 2,000개 어떤 분이 부탁해서 제작을 했는데, 대만은 작은 나라죠. 그래서 중국에 이것을 인구가 많으니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이죠. 개인이 이걸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후원자도 거의 없어요. 정말 지난달, 이번 달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국어로. 그래서 이 가죽으로 된 건데, 이걸 중국 사람들은 이제 금색을 좋아하니까 이거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 스폰지에 물이 이제 잘 스며들듯이 중국 사람들 한테 이게 가서 많은 복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가 돼서 드디어 자비예수님이 완성이 되었고,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중국에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사를 드릴 때 성당이 있긴 있어요. 뒤에 공안이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문모 신부님이 여기 오셨을 때, 조선에 올 때 순교를 각오하고 오셨죠. 그냥 여유 있게 복음 전하려고 안 했어요. 목숨 걸고 오셨어요. 우리는 많은 방법이 이제 있죠. 그걸 여기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몇만 장씩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후원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이것을 100장 만들 때 원가만 가죽으로 만드니까 한 25만 원, 그리고 이제 보낼 때 여비에다가 여러 가지 중국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내는 과정이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당 이게 한 5천 원꼴이 먹혀요. 중국 신자들한테 손에 도착할 때는. 그래서 이걸 100개 하면 최고급이죠. 가죽으로 됐으니까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 해주시면 100명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한 달에 3,000개에서 10,000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이것을 혼자 한다는 게 힘듭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가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죠.
지난번에 잠깐 내가 보여드렸는데 이분을 이제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념주화를 이렇게 기념주화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기념 박물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중국 선교, 동남아 선교는 한국에서 하라고 했었어요. 한국에서.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듯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제 그 신부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 평신도한테 이걸 계속 압력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각 교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많이 보냈죠. 몇 개 보냈다 그런 얘기 자세히 여기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하느님을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입니까? 하느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통해서 파우티나 성녀님이 시성이 되면서 자비예수가 온 세상에 이제 알려졌죠. 그런데 솔직히 이건 지금 솔직히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그 차원을 떠나서 제가 23년 동안 저도 화가도 아닌 사람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림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완성이 됐는데 성바오로 수도의 그 모 수사 신부님이 딱 보더니 이것은 성화라기보다 개학궤라는 거예요. 개학궤. 이 자비예수님이 개학궤래요. 개학궤가 뭡니까? 하느님께서 개학궤를 모신 그 오벳 에돔인가요? 그 사람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셨었죠. 그래서 이게 축복의 성화예요.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월등한 기도라고 말씀하신 이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월등한 기도다. 그러니까 월등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신부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자비예수님이요? 너무나 중요한 그 과업을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판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또 여기 계세요. 요한 23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요한 23세 교황님이 동시에 시정되셨죠. 2014년도에.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제발 나에게 구원의 판자를 보내다오라고 하셨나? 던져다오라고 하셨나? 나는 구원의 판자가 있어야 살 것 같다. 그러시더니 이분이 시정되셨어요. 자비예수를 발표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이 교황님께서 이 초상화는요. 아무나 촬영도 못해요. 제가 가서 살짝 찍었어요. 제가 자비예수님에 대해서는 어쩌다 보니까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큰일이죠. 아까 나의 엠마누엘을 전하여라. 이것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허망한 사람들이라는, 허망한 사람. 천국 가기도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님을 알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분의 신앙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의정부 교구 모 성당의 신부님이죠. 같이 축복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격려를 해주셨어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는 게 뭔가요? 자비 예수님을 동남아에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야죠. 이 성모님, 평화의 성모님이에요. 여기 평화의 성모님. 브렉마돈나가요. 평화의 성모님이고요. 폴란드 사람들은 브렉마돈나라고 안 해요. 버르장머리 없이 브렉마돈나 안 해요. 브레스드 마더라고 해요. 브레스드 마더.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어머니. 브레스드 마더. 브레스드 마더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이제 산타 마리아 갤러리의 그 상징이에요. 상징. 이 자비 예수님하고 이 산타 마리아 갤러리에는 이 브레스드 마더가 상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의정부 교구 신부님이 또 한 번 오셔가지고 자비 예수님 이제 이게 그 큰 성당 외국에 나갈 그 두 번째 큰 궁중족자를 보시면서 신부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얼핏 보여드렸어요. 이게 페루예요, 페루. 이게 신자들이 이게 먹는 것이요, 이게 잔치하는데 옥수수예요, 옥수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 이제 예수님 그 핸드폰 고리 순금 이미지 핸드폰 고리 보더니 좋아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핸드폰 고리를요, 그냥 있던 거 톡 털어가지고 1000개를 보내드렸어요. 1000개. 이 원주민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어디 교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디 교구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선교하시는데 도움이 안 돼요, 별로. 그렇지만 이게 공산국가는 아니지만 이제 페루예요. 많이 보시던 신부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요셉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같기도 하고 이렇게 행렬을 하시는데 엄청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힘들지 않대요. 먹는 것이 그렇고 그래도 즐겁다는 거예요. 이 신부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하고 그 이콘도 조그만 걸로 해서 많이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미안하셔서 그런지 이거 카톡 이거 보내주시고들은 다시는 카톡 안 보내더라고요. 제가 부담 느낄까봐. 그래서 여기 한국 신부님 또 한 분 계시네요. 한국 신부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루의 이제 그 사목 회장인지 뭔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성화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순수해요. 응? 근데 한국은 선진국이잖아요. 어느덧 선진국이 됐죠.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엠마누엘을 전해야죠.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된 예수님의 이제 상본이 필요해요. 이분들한테는. 실제 모습이라고 이제 어떤 은사자가 예수님 자비 예수님 보더니 아이고 이 자비 예수님은 재림 때 오실 모습하고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요. 어떤 은사자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잔칫날에 이 사람들 이렇게 깨끗이 입고요. 원주민들 돈도 없고 그런데도 깨끗한 옷 입고 이제 하느님 대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단정한 모습의 어린이들이 미사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사 때 너무 떠들고 막 그래요. 그거 참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산타 마리아 마조레 바실리카 그 추기경님이
저를 호출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니까 저기 건강 잘 관리하고 그 열심히 해줄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형제님은 작가님은 뭐 자비예수 사도입니다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제 시작하기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성모님께 청하기 위해서 이 추기경님이 이제 요 보호자이신 성모님 요것을 이제 조그만 걸 저한테 주셨어요. 요만한 걸.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본보다 더 아름다운 색이 나와 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보호자이신 성모인데 이걸 제가 꼭 알려드려야 될 그 체험이 최근에 생겼어요. 이 성화에 대해서 이제 제목은 보호자이신 성모자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로마 시민 및 위험에 처한 가정의 수호자예요. 이 성화 제목이. 그래서 살루스 포플리 로마니라고 뭐 그 원어는 그 성화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AD 593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께서 천사의 성에 대천사 미카엘이 이제 내려오신 것을 환시를 보신 교황님이에요. 그래가지고 페스트가 창궐할 때 이 성모자상을 들고 로마를 돌면서 전염병 종식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역병이 사라졌다는 성화예요, 요게. 근데 요것을 이제 추기경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신자들한테 요것을 좀 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대 교황님들이 이 성모자상 앞에서 기도를 해가지고요. 로마를 지켜냈다는 믿음이 이어지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다고 전해오는 보호자이신 성모자다. 이게 이 성화가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모 성당에 한 자매 하나가 별로 성화를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 어떤 분이 이거 모셔. 이 성화 정말 그 특별한 성화야 했더니 마지못해서 이걸 모셨는데 그분이 이제 췌장에 이제 2mm 그 혹이 있었대요. 그때 병원 갔더니 8mm가 자랐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성화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딱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성화도 별로 안 좋아하던 자매가 이게 성화 팬이 돼버렸네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궁금하시면 누구라고 하면 뭐 이게 장사 속으로 그런가 보다 할까봐 제가 저한테 궁금하시면 전화를 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여간 이 성화가 보호자이신 성모자인데 요것을 이제 색상이 조금 저희는 이제 추기경님한테 제대로 정식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제 그 시중에 이게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밑에가 좀 잘려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완전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이 성화는 특별하다. 그래서 저작권이 그때 이게 4세기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성화인데 1600년이나 됐죠. 그래도 유럽에서는요,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사진을 못 찍게 이제 이렇게 보호선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진도 못 찍게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특별히 추기경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은총이 엄청 많네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 및 위험에 처한 가정의 수호자. 이건 보통 성화가 아니네요. 은총이 흐르는 성화입니다. 요 성화나 아까 시리아에 발현한 그 성화나 뭐 은총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자비예수님하고 요 조금 큰 거 요걸로 세트로 해서 많은 가정에 보호하고 이제 보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팔아가지고 성모님을 팔아가지고 팔아먹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동남아 선교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예수님, 요 보호자신 성모님, 그리고 뭐 제가 그린 저 아기 예수님 요거 이게 너무 아름답죠? 이 눈을 보면 그냥 다 감탄의 감탄입니다. 이제 흰 옷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하여간 하늘의 의사, 그리고 물질 축복, 그리고 소명을 가진 자의 수호자, 평화의 왕자, 공부 되게 신경 쓰시죠, 부모님들. 이 체험이 많아요. 그런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 여기 구산성당 앞에도 있고요. 저기 광장동 오커힐 아파트 상가에도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만나려면 요즘은 제가 좀 많이 바빠요. 지방에 자비예수님 걸어드리러 다니느라고. 그런데 완성된 자비예수이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봉헌자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시는 성당이나 아니면 자기 고향이나 부모님이 지금 다니시는 성당에 봉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1700 약 50개 성당인데 우리나라가 공소가 한 90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제가 한 50개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 그 말까지는 다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은사자 할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은사자가 있어요. 하느님과 뭐 대화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숨어서 그렇게 하시죠. 그분들은 뭐 저기 뭐 저 이상한 사람 뭐 교회에서 금하는데도 뭐 계속 뭐 저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놀랍게도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분들이 어쩌다 있어요.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가 벌써 위험에 처해서 뭐 그 큰일 날 뻔했지만 황금색 자비예수님이 여기저기 모셔져 있어서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느닷없이 영국에 제가 많이 보냈어요.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요. 자비예수를 많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는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요?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이 뭐 우리 교회가 됐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요. 교회는 교회죠. 이상한 그 신학이 있더라고요. 대체 신학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감람산으로 오세요. 감람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아까 예언이 돼 있잖아요. 하여간 저를 이제 만나서 성화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싶으시면 제 이 휴대폰 번호 여기로 문자 주세요. 이 번호 저 뭐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번호 안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추기경님한테도 받았고 홀란드의 다른 추기경님한테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사명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비예수나 아기예수님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 모셔줬으면 좋겠어요. 성모님.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언제나 굳건히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화를 많이 보여줘야 돼요. 성화는 그냥 성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그 상징이죠. 그리고 자비예수는 특히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성화를 통해서 은총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나는 이 성화를 내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화는 은총을 퍼가는 그릇이다라고 하셨어요. 은총을 퍼가는 그릇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파우티나 성녀가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빛이 성체를 뚫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영광을 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더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성책하고 뭐 중요성이 더 중요한 건 아닌가라는 그 착각이 들 정도예요. 자비예수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나는 이 성화를 통해서 은총을 주겠다. 집집마다 자비예수를 걸지 않으면 크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요, 저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생애의 모든 것 알고 계실 주님 내 생애의